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또 실족하고 넘어졌던 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자들이 있을 줄 아오니 복음의 그물을 달마다 던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무리들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큰 능력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요셉과 같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같이 큰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믿음자들이 모여있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히려 마지막 때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리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모인 저희들을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한 심령도 오늘 심령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봤습니다만 주기도문이 거기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는 기도교다 할 정도로 기독교에서 기도가 빠진다면 기독교는 그 근간이 흔들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요, 기독교는 기도를 통한 기적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가 온전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비하고도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만큼 또 하기 싫고 기도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육신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일어날 때, 기도가 끝날 때는 영적인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육으로 시작해서 그 영적인 단계를 가기는 그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과 육의 그 간격 속에서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마치 지구에서 로켓을 쏘면 달나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냥 가지 못하고 그 대기권이라는 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돌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도는 그 대기권에서 이 로켓이 탈출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대기권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되는 대로 잘 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기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떤 영적인 부분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기도는 우리가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시진도 들어가게 되고 방언으로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도 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옆에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 기도를 낱낱이 다 들으셔서 옆에서 천군 천사가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신비한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한 10분, 5분 혹은 길면 30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육성으로 내가 지금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기도할 때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서 영적인 깊은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공예배 중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또 이 저녁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금요철에 같이 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도 시간이 너무나 짧죠.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것 같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까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저녁 기도해야 되고, 또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서점에 가면 가장 많은 주제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은 또 사실 별로 없어요. 기도가 부족한데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또 시작하기가 어렵죠. 이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언제든지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아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장막이 다 무너지고 영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모든 이 육신으로 사로잡혔던 지식, 경험,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 이것이 펼쳐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는 육신의 관계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정말 무릎을 꿇고 한 2시간씩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그리고 마이크를 탁 붙잡고 기도하면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기도를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육신이 벌써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딱 한 4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무릎이 벌써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만큼 이제 몸무게가 나간다는 것이고 하체가 점점 약해진다는 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한 번씩 그것을 초월하여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릎이 처음에는 좀 아프다가 그 다음에는 발이 저리다가 그 다음에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계속 기도해서 그 한계, 육신의 한계 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고 기도가 끝났을 때 그때 이제 다리를 펴려면 굉장히 물론 힘이 들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아직도 그래도 저는 이렇게 몸이 약간 좀 저도 이렇게 많이 휘었습니다만, 휘었고 또 이렇게 허리도 많이 좋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다 망가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육신이 좀 힘들고 몸이 뻣뻣하다가도 그래서 제단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그렇게 몸이 아주 시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전과 같이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딱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 이 몸이 굉장히 아주 안마 의자 그런 데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몸이 이렇게 주물러지듯이 딱 무릎을 꿇으면 온몸이 굉장히 아주 시원함을 느껴요. 저는 그건 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항상 그거를 이제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으면 그 편한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만족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그만큼 가지고 계신 그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30분을 기도하는 사람,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 얕게 기도하는 사람, 깊게 기도하는 사람, 또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많은 기도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실 것이 하나님은 한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감사한 것입니다. 왜?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이제 기도 됐다 이런 것은 조용기 목사님도 없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도는 부족한 부분을 느낍니다.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와도 기도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극소수의 극소수도 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절 보죠. 마태복음 6장 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까지 봅시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이 9절과 10절을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되면은 10절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9절만 하고 또 다음 주일에 10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우리가 부르면 즉시 만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쉽게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면서도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만하심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가, 그 우리를 듣는 귀가 이 땅에까지 뻗쳐 있다는 그만큼 엄청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땅에 있고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늘에 계신다면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얼마만큼 질러야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 남천동에만 계신다고 해도 여기서 웬만만큼 앰프를 틀어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숨소리까지라도 감지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보시며 우리의 걸음걸이까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 먼데 계신다 할지라도 이곳까지 감지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이 우주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은하계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지구와 이 온 우주를 정말 가르고도 남으미는 큰 음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가까이까지 오실 수 있는 거리감을 두지 않고 계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때 어디나 계시는 것 같지만 하늘에 계셔서도 우리를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고난과 죄와 고통을 아시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과 감격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서 있는 모습에서 서 있을 수 없고 그저 무릎이 무너져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무릎도 안 돼서 그저 답답하게 엎드려지는 것도 안 돼서 내 존재감이 땅 속에 들어가서 없어질 만큼의 작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감동과 감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 심령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 모습을 어떤 하나님 앞에서 투영을 시켜서 나를 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구하는 대로 물질, 건강, 환경,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거니와,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셔서 사단과 마귀의 괴계를 알아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볼 때 우리를 무서운 존재로,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주시니 더더군다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위를 박탈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지위를 여러분 사단의 계략,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중요하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이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인터넷 예배나 사이버 예배로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보내실 필요 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겠다, 이제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 아니면 조금 더 강도를 심화시켜 가지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1년에 주일이 쉬운 2번인데 40번 정도만 나오면 내가 내 자녀로 삼겠다, 아니면 헌금을 한 달에 적어도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만 하면 내가 마치 공양미 300석을 바치듯이 구원하겠다, 이런 조건을 건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 내가 66권을 주는데 그 중에서 너가 한 1000절만 혹은 500절, 아니 너무 센가? 한 100절만 외우면 내가 그래도 천국 넣어주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분명히 있으신 분입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거운 이야기니까 또 나중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다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평 중에 불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그 불평 가운데 가장 큰 불평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길을 가시게 하는 데 있어서 길을 얼마든지 평탄대로로 내주실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중간중간 심게 하셔서 가다가 시원하게 야자수길 밑으로 가서 시원하게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가다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을 먹으면서 갈 수도 있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광야 같은 척박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내주셔서, 아니 이왕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낼 것이 아니라 만나와 말을 보내주셔서 말을 타게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고 겨우 만나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걸어가는데 이렇게 맨발로 그 신발 하나 가지고 그저 40년을 걸을 수 있게끔 척박한 길을 가게 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능력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까지 그냥 뚝 떼다 건널 수도 있는데 40년을 왜 거기서 고생시키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애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받으시고 영적인 권세와 하늘로부터 12영을 내려서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시지만, 십자가에 그 병사의 손에 죽게 하고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에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이 있으시지만 쉬운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몸소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 예배 이야기가 이왕에 나왔으니 우리가 예배 중에서 만약에 인터넷 예배도 우리가 정말 드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정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다니시는 분은 월요일날 쉬면은 주일날 또 나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저녁 때 와서 인터넷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할 경우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예배가 필요한 것은 예배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 즉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는 교회에서 빼놓으면 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찬을 떼는 것입니다. 이건 사이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야, 내가 이제 내일이면 끌려가 죽을 텐데 너희들 조용히 나오지 말고 그냥 그런 줄로 알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앉혀서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라고 직접 몸소 그들에게 떼어서 입에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반드시 세례와 성찬이 이 교회에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것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크릭해서 먹는가요? 크릭해서 잔 먹고 크릭해 가지고 떡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된 우리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몸소 행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너와 내가 없이, 내가 손이면 너는 발, 내가 입이면 너는 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한 몸체가 되어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은 바로 큰 빛이요 작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빛은 저 운동장 같은 데 가면은 큰 빛을 비춥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선수들이 마음껏 경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작은 빛은 골목, 어귀, 산등성이, 이런 산동네에 있는 집에 작은 그 가로등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넓은 운동장에 가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빛이지만, 그 골목에서 그 빛은 굉장히 유효하게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작든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서창동에도 몇 개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남동구에도 수십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한 가지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서 죽어져간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음부에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여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례전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이버 예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사이버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는 십계명 세 번째 있는
세 번째 있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86편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도 거룩하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성도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죠. 오늘 매일 양식에 나간 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말, 나의 행동, 이 작은 한 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가 전도지인데 내가 잘못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저지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되고 왜 이렇게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집니까? 거룩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바로 옆에도 붙여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치는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룩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죠. 금은 지금 금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만 금은 가격이 떨어져도 금은 금입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이 아유 가격 떨어졌네 나 변질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금은 없습니다. 금값이 지금 얼마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이것이 3만 원이 돼도 금의 가치는 금의 본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5만 원짜리 돈이 있으면 그 돈이 구겨져도 5만 원입니다. 그 돈에 커피가 좀 떨어져도 5만 원입니다. 그 가치를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가치를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 힘드니까 오늘 예배 빠져야 되겠다. 오늘 어려우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성경 보지 말아야지. 아, 오늘 전도하러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힘드니까 전화해서 다음에 만나자고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환경과 형편 때문에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힘들면 교회 안 가는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 그렇게 맨날 보는 것 같더니 아 오늘 여행 갔다 그러더니 여행 가서는 성경을 안 보는구나. 아 오늘 피곤하다 그러더니 기도 안 하네 기도하러 안 오네. 아 피곤할 때는 기도를 쉬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그런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하나님의 가치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 됨을 포기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따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먹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잘못을 하면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보다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유난히 더 혼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수하시고 여러분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축복을 다 받고 능력과 권세로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 교회와 성도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성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됨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믿음 가지고 8월 한 달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로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머리 위에